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26절 다시 읽어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경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경건에 대한 건데요. 참된 경건이 뭐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경건이라는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면 경건이라는 그 용어는 원래 제사 용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신 앞에 무서워 떨면서 자신의 마음이나 또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어 worship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worship은 예배 드린다라는 거죠. 예배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심하게 행동하고 자기 마음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이런 게 경건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경건 첫 번째는요, 언어 사용을 잘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보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된 경건은 첫째로 말에 대한 것인데, 이 말을 아주 주의 깊게 해야 된다, 잘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럼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예배는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속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새치혀가 사람을 죽인다.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만큼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죽이듯이 공동체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서 3장에는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불로 비유를 했습니다. 작은 불이 점점 커져서 산의 나무를 다 태우듯이 말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가 되고 이제 벌을 받게 되고 심판받게 될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참된 경건을 위해서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아름다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로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제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참된 경건은 말을 잘 절제하는 것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면요. 참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여기 돌아본다라고 하는 건 그냥 보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제 후원하는 것이죠. 좀 살피는데 실제적 도움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참된 경건, 예배하는 것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걸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지금 선행, 구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선행도 중요하고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예배가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이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믿음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이 이제 흘러나오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에게는요, 선행과 구제의 삶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자는 참된 경건이 속에 있다 그러면 선행하고 구제하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참된 경건이 안 됐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돕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으로 주님이
여기신다는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에게 선행을 베푸는 이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 되니까 이게 참된 예배와 이제 같은 맥락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도 조금이나마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끝부분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요, 마음의 중심으로 정직한 회개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죄악된 생각이 이제 올라오죠.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죄악의 생각을 그냥 방치하면 우리도 이제 죄로 물들게 되는데, 그러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감추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회개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빛 가운데 행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의 죄를 밝은 데서 다 드러내는 걸 의미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빛 가운데 다 드러내면은 창피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직한 회개가 있으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을 실천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